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 하늘 아래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자, 그런 거예요. 그 뒤를 너무 잘라버린 거죠. 오늘이 최고로 행복한 날이야. 이게 우리 손자가 한 말이에요.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서 그런지 갑자기 차 안에서 우리 7살짜리 손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이 최고로 행복한 날이다. 그러니까 뭐 얼마 안 살았죠. 뭐 7살이니까 얼마 안 살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서 참 행복했어요. 손자가 행복하다니까 할아버지가 행복하더라고요. 어린이는 장래일이 그렇게 궁금하지 않죠. 자기를 보호해줄 엄마 아빠만 있으면 충분한 거죠. 사실 뭐 알고 싶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 현세적 즐거움의 정당성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는데 의외로 성도들이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서 8장 15절 한번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개역 개정에서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거를 표준세 번역에서는 쉽게 번역했으니까 볼까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랑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맛볼 때 언제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공동 번역은요, 또 더 이해하기 쉬워요. 볼까요? 그러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늘 아래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밖에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것이 없다면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짧은 인생을 무슨 맛으로 수고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손자 고백한 것처럼 매일매일 오늘이 최고로 행복한 날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겠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필요해서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목자의 막대기 소리를 들려주죠. 결국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상을 맞이할 텐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고통이 있죠. 하나님은 그걸 넉넉히 감당하도록 막대기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과 작은 행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넉넉히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현실의 다양한 모순과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우리 8장에 보면 그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능히 알아낼 수 없다. 능히 알지 못하나니 능히 알아내지 못하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해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런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게 주어진 그 순례길을 가되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겠다. 예, 우린 잘 몰라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다만 가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거죠. 오늘 꼬리물기 기억하시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그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아무도 몰랐죠. 그날 그 일이 벌어질 것은 하나님만이 아셨죠.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날이 오늘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해석은 안 되지만 주어진 일을 기뻐하며 감사할 때 이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거죠.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분명히 공고한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네, 그 목자의 막대기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사막을 걷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이제 민가가 나오지 않으니까 절망 중에 있었는데 가다가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아들은 놀래서 이제 저 무덤처럼 우리도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난리치는데 아버지는 덤덤하게 말하더래요. 저 무덤은 죽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그 무덤을 만들어준 거다. 그렇다면 이 무덤이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똑같이 무덤을 보고 아들은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모든 일에, 모든 환경,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현재 주어진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손자의 고백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이 최고로 행복한 날이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